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년 주일이 됐습니다. 연말에 각 분야에서 이제 결산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지요.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종들을 불러서 맡긴 것을 가지고 결산을 했습니다. 칭찬받는 자도 있었고 책망을 받은 종도 있었습니다. 돈에 관한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 지출, 잔액을 따지죠. 누구나 재정 결산이 플러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하는 결산은 차원을 달리하지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신앙의 결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결산해야만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망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는 망가지고 형편없었는데 인생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안정되고 그리고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신앙인의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멈추게 되고 또 이상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삐뚤어지기도 쉽고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다 보면은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삶은 피폐해지게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다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의 공경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 1년을 지내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가정적으로는 어떠하셨습니까? 또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떠했습니까? 한나가 어려운 환경에서 취한 행동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한나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때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었고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예전의 일이니까요. 하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였는데 아이를 잘 낳아서 이제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아내였던 한나는 세월이 지나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면 좋았겠지만은 이 아이를 많이 낳은 이 분인나가 매일매일 괴롭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멸시하고 조롱하고 폭언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괴롭히고 그래서 이 한나는 매일 눈물로 살고 탄식으로 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나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의 슬픔을 토로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이 살았던 곳이 라마라고 하는 곳인데 라마에서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던 곳이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리가 25km입니다. 우리 20km입니다. 우리 계산법으로 하면 4, 5, 20 하니까 한 50리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적마다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제사를 드리고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이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가 술이 취해가지고 성전에 왔나 이렇게 하고 책망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태도를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 사정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자기의 아픈 삶을 호소하고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한풀이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가 한풀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아이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본 엘리가 책망을 하니까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제가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기도에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마음에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에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얼굴이 확 펴져서 밝은 모습을 그때부터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 일이 있고 나서 아이가 잉태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나님께 구했다 하는 뜻이에요.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과정을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생각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누구를 생각한다는 건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하는 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상을 받은 겁니다. 모든 자녀를 낳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셨다. 상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죠.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얻었습니다. 그 얻은 것이 자기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 게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신 분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결산한다고 할 때 받은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의 결산, 첫 번째 결산의 순서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원래 재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 아주 그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힘도 있고 또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에 대해서 한나의 고백처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될 때는 어떻게 이제 변명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한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사무엘은 한나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고 고난의 끝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는 옆에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조롱하던 이 분인나가 할 말이 없어지게 됐어요. 왜?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자녀가 탁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고 남편에게 사랑을 또 더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고난이 끝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 어제 성탄절을 지냈지만은 우리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모두 예수님을 가슴에 안은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얻고 나서 죄악 중에 방황하던 우리의 방황이 끝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고 소망을 얻고 이제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만하게 되고 이제는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 결산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입술의 고백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첫 번째 결산입니다. 우연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결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81장을 불렀는데 제가 우연히 이 찬송가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일부러 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이 찬송가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저 인도에서도 사람들이 툭하면 이 찬송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간디가 이 찬송가를 좋아해서 불렀고 그래서 정부에서 법으로 이 찬송가는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거기 때문에 못 부르게 막으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이 노래를 좋아해서 축구장에서도 부르고 또 사고 현장에서도 부르고 럭비 경기장에서도 부르고 사람들은 툭하면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바이드 위드미라고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이루어온 것이에요. 이 찬송가는 성공의 신부가 이제 중병에 걸려서 마지막으로 요양하러 가면서 자기가 이 시를 써서 남겨놓고 유언처럼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이 가사를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소서. 얼마나 친구들이 나를 못 도와줘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이 찬송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꼭 간직하고 계셨다가 적당한 때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했습니다. 상을 받은 거죠.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주님께 구하여 받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모든 삶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결산이죠. 둘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뭘 드렸습니까? 한나가 자녀를 구할 때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있었어요.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한나의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주시면 평생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났죠. 우리가 이런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 우리가 그 말을 알고 있죠.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지켰는가 하는 것이 이게 두 번째 결산이에요. 한나는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드리나이다. 이 아이를 평생에 드리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나에게 아기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남편이 동의 안 하면 아내의 서원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동의를 해줬어요.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리고 약속을 했으니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남편이 동의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드리고 실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요. 그때가 언제냐면 젖을 뗀 후였어요. 3살. 여러분 젖을 몇 살 때 정도 뗍니까?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엄마 젖을 먹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3살 정도에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해봐요. 그 소중한 자식이 젖을 뗄 때쯤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업고 50리길을 걸어서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맡겨놓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한나.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젖먹이 아이를 떼어놓고 집으로 빈손으로 돌아간다. 대단한 결단이죠. 그런데 약속을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킨 겁니다. 이게
한나 스스로도 그렇게 결산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그렇게 결산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한 책임자로서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세례를 받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다 지키겠어요? 그런데도 또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담배를 끊는 사람이 단번에 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오늘 내일부터 끊겠습니다 하고, 오늘 요거만 피고 내일부터 끊겠습니다 하고, 또 며칠 끊다가 또 피고, 또 결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산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뭔가? 이게 이제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실로에 갈 때 몇 가지를 가져갔어요. 숫소 3마리. 여러분, 숫소 3마리를 오늘날의 그 가치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갈까요? 저는 황소의 가격을 잘 모르지만 요새는 많이 비싸졌다고 합니다. 최소한 500만 원 정도는 가지 않겠어요? 황소 한 마리 500만 원 안 갑니까? 소를 키우지 않으니까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소를 키워봤어야지. 300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 저 봐요. 저렇게 올랐어요. 금방. 2천만 원 정도 되는 재산이죠. 가져갔습니다. 밀가루 한 에바, 한 부대, 그리고 포도주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서 사무엘을 드리는 그 심정으로 이걸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드린다고 하는 건 위탁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맡겼다가, 전당포에 맡겼다가 어느 때 되면은 내가 찾으러 오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양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도가 뭔지 아세요?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 넘겨드리는 겁니다. 통째로 넘기는 겁니다. 아이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은 자녀의 양육권과 소유권을 모두 다 양도한 것입니다. 그의 미래를 다 하나님께 양도한 것입니다. 이게 약속을 지킨 겁니다. 물론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을 겁니다. 저 우심리 밖에 있는 성전에 갖다 드린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신앙인의 결산은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헌금도 드린다고 했고 드린다고 했지만은 너무너무 미미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드렸다고 하는 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건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드리면은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돼요.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난 것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드리고 나서 마음에 안 드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거 내가 드린 거 나 이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내놓으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릴 때 기도하고 잘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게 그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다른 목적으로 드린다면 그건 헌금이 아니죠. 그것은 재물을 드린다는 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3마리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을 도로 데리고 갔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소 3마리를 갖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맡기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약속을 지킨 것이 된 거죠. 신앙인의 결산은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지켰는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거 결산입니다. 주님께서 값주고 사셔서 얻은 우리의 생명,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사나주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나주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 사나주, 이제는 저는 제 것이 아니고 제 삶은,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결산입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받아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데, 이런 고백이 진실해야 되는 거죠.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앙인의 결산은 무엇이든지 간에 드리는 것이 포함돼요. 만약에 주인에게 받은 것을 도로 땅에 묻어두고 만다면 그는 결산할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땅에 묻어두면 썩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재능을 땅에 묻어두고 썩히고, 우리 인생을 땅에 묻어두고 썩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비극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돈은 묻어두면 똥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소중하긴 하지만 드리면 헌금이 되는 것이고, 사용하면 구제가 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쓸 때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적재적소에 여러분 재물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걸 쥐고 있고 쌓아놓고 있다고 하는 건 대단히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썩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무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가를 다시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결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산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결산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그때그때마다 중간 결산을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결산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중간중간 우리 인생이 결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양털 깎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양털을 오랫동안 안 깎아가지고 양이 누더기 덥수룩한 이런 양을, 이 털을 달고 있어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양털을 깎는 사람이 기계를 갖다 대고 양을 붙잡으니까 양이 꼼짝 않고 이리 뒤집으면 가만히 있고 저리 뒤집어도 가만히 있고, 양털이 다 깎이기까지 자기 몸을 다 맡기고, 그리고 양이 자기 털을 깎아서 아주 날씬한 양이 됐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바로 그겁니다. 예배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뭡니까? 껍데기는 다 걸러내고 알곡을 수려내는 장소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껍데기를 많이 가져왔어요. 위선과 거짓과 죄와 허물들을 다 가져왔지만,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드리고 가만히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묵묵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오셔서 우리의 이제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시고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결산입니다. 그래서 올 때는 죄를 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왔지만, 나갈 때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받고, 그리고 나갈 때는 얼굴이 펴져서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회평제일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부족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애쓴 점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다음에 힘 주시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좋은 모습으로 용기 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인생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다. 여기 한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찬송. 그게 사무엘상 2장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그 찬송이 거기 들어있어요.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행가만 열심히 부르지 마시고 찬송가를 부르시고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결사는 참 한숨이 나오고 때로는 탄식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신앙인의 결사는 기쁨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드린 헌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결산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남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 계산해 보면 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인생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적자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파산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 찬양과 경배가 있을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결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인의 결산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고 용기 내게 하시고 희망 갖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인의 결산을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으로 이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위에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